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꿈속의 은혜를 쳐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메로우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의 안방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만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므로 모든 것에서 너네들이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인베노. 이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이. 그래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동고동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초소로 삼으시게 되는 거죠. 주님의 초소로 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초소로 들어오시면 마음에도 여러분 가장 깊은 곳, 삼층천도 있잖아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초소, 그것이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초소로 들어오시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깊은 곳,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래서 마음 속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깊은 곳. 거기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소를 다 예비하신 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소가 다 완성이 되면요, 다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로 내가 너네들을 영접하겠다, 너네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한 자들,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문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뭐 진리는 무엇이다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예요. 참이에요, 참. 근데 거짓이 없으시는 거예요. 빛이요, 빛. 그래서 참이고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freedom, free.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만 by grace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만 이렇게 여러분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 로마인들은요 자유인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자유인이었죠. 자유인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신녀냐? 권력의 종이었어요. 권력의 신녀였고 권력의 종이었고 돈의 신이었고 돈의 노예였고 그리고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로마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했지만 반면에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비록 권력가들이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어요. 예, 황제들이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권세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로부터 물질로부터 죄로부터 어땠어요? 자유했어요. 그걸 뭡니까?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뭡니까? 다 뭐예요?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세도 정복했어요. 물질도 정복했어요. 죄도 정복한 거죠. 그게 자유한 거예요. 예,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까지도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을 내걸어버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음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에서부터 죄의 뭡니까?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여러분 진리를 내 안에 여러분 모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정말 진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제자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제자는. 왜요? 말씀을 살아내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현하는 거죠. 괴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흘러들어오고 스며들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운행하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내요? 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친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진짜 친구가 있다면 가짜 친구가 있다는 거죠.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누구나 친구가 다 됩니다. 돈이 있을 때도 명예가 있을 때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 하나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는 거죠. 망할 때는 사람들이 뭡니까? 접근하잖아요. 왜? 손 내밀까 봐. 도와달라고 할까 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때는 여러분 모여들었다가 그래서 여러분 꺼리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찾아주고 만나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죠.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형편에 있든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가장 가깝게 다가오셔가지고 위로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쁘냐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기쁘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 함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참 제자는요. 만일의 경우에도 항상 제자가 돼야 돼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제자가 연약했든 어찌됐든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제자 또한 항상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좀만 힘들다고 떠나가 버려요. 제자가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죠. 제자들은 항상 스승과 힘들든지 어찌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신앙에 있어서 역경이 찾아오나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스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에 손을 대지 않아요. 설령 그런 기회가 온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감하게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불로소득한 걸 여러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일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나를 씹어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와요. 그러나 기회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찬스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왜? 용서해라고 하니까. 왜? 용납하라고 하니까. 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뭡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가간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거죠. 예.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요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거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께 반박을 해요. 예. 예수님께서 그냥 종이라 하겠어요. 종으로 살아가니라 그러지.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실제로는 뭔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정복한 게 아니라 죄에 그냥 좌지우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죄에 정복이 돼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시키는 거 아니라 본인들이 오히려. 절대로 자신들을 종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이 주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또 모순된 말이 있다는 거죠. 모순된 말이. 그것은 뭐냐? 그들은 여러분,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에게 지배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종노릇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로 지금 뭡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있었을 때도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의 지배 아래도 없다는 거, 종노릇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설령 그들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뭐 로마에게 이렇게 종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예로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겨가지고 그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결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방신, 우상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냐 이 말이에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주님의 말꼬리를 여러분 잡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 말을. 자신들이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냥 안 왔다고 안 했다고만 그냥 말로만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짧은 생각만 그냥 내나왔을 뿐이죠,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나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그거예요. 말을 한다고 다 말이 되나요? 울리는 꽹과리죠. 왜? 거짓이니까. 진실성이 없어요. 그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치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태도를 딱 보시는 거예요. 보심으로 왜 그러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과감하게 다시 쐐기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4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네들 왜 죄를 범하느냐? 왜 죄를 범하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죄가 너네들을 너네의 왕이 됐다. 죄가 너네 왕이 돼가지고 그 죄가 시켜낸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짓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왕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왕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왕이 죄라는 거예요. 내 왕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따라 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자요. 누구를?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 이게 사단이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먹으라고 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고. 사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는 자, 사단이에요. 사단의 뭡니까? 가면을 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그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강대국, 애굽이다,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쇠사슬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라는 거죠. 그들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것.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 다른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로는요, 뭐 바빌론 포로든 뭐 아수르 포로든 어찌됐든 간에 포로가 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요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죄의 노예는 속량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속량함이 없다면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내 지체 안에가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중력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중력이 gravity, 이 죄의 중력이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법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죄의 법이 뭡니까?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확 중력의 힘, 죄의 중력 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예.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소리 쳤어요, 이 사도 바울은. 죄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심각성 모르면 여러분, 양심에 하인 맞은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 repent가 안 된다. should, 회개가 안 된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다른 것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돌아와. 돌아와. 더 이상 거기서 뭡니까?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안 돌아오잖아요. 왜? 바로가 돼가지고. 바로가 돼서 교만해서, 자만해서. 끝까지. 아들이 죽어도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본인이 죽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요, 끈질긴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여러분 갉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를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범죄하는 자마다 그 죄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고 의미 없이 말하고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양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너네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 드러내고 계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구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첫째는 뭐냐?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그 권리를 영원히 집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종은 종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종이 종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종을 해방시킬 수 있다. 왜?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과 똑같다는 거죠. 결국 아들의 권한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요구에 따라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나눈다는 것을 지금 마침내 주님께서 공포하신 결과를 지금 내놓는 거죠. 그래서 36, 37,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 진리를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냐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적용이 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죄를 범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송수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일 송수한 게 더 쉽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더 쉽게 돼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왜 죄를 짓느냐? 진리가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와도 때로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죄의 공장이 나겠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repent,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는 거죠. 왜요? 성령이 항상 그걸 조명해 주시니까. 너 죄 회개해, 너 죄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들려야 된다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37절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 네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뭡니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다 드립니다. 왜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근데 뭡니까? 진짜 참 유익하신 그 말씀, 진리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것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심리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가시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막 씩씩씩 거린 거죠. 씩씩씩. 여기서도 씩씩씩, 저기서도 씩씩씩. 씩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몇 번이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죽이려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순종을 안 한 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아예 안 받아든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속에 있다가요. 안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씨가 없어. 그래서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너희는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 아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8장 44절에 나오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서 들은 것은 너네들은 행한다. 말씀 듣지 말아요. 그 말씀 듣지 말아야 선악과 먹어버려. 먹어버려야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그 마귀에 너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네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라면 나를 알았고 나의 말을 믿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너네들은 말로만 믿지 안 믿는 거야.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는다. 왜? 너는 마귀의 새끼들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금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 금식하고 계신 가운데도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죽이러 가잖아요. 먹어봐라. 돌이 떡덩이가 내가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봐라 할 수 있잖아. 아 여기 떨어져 봐라 야. 천사들도 받쳐줄 것이다. 주구장창 따라다니잖아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 마귀의 새끼들, 마귀의 앞잡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러 하는 것이고 말씀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말씀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은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에가 있어요. 나의 말이나 행동, 사고, 방식,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뭐예요? 실체.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파고들잖아. 그 사람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와 기준은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방인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에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심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되 마음의 가장 깊은 안방을 차지하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핵이다 그래. 이 마음의 핵. 마음의 핵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몸인 세포의 중심에 있는 작은 물체가 바로 핵이거든요. 근데 이 핵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작용의 중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핵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큰 방을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째요? 먼저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청종을 해야만 나의 마음의 안방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가장 중심 자리인 안방에다 주님이 머무시고 주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이렇게 펴드려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속에 마귀를 놔둔 게 아니라 말씀을 심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알아들으려고도 하잖아. 내가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 말씀을 다 잘 들으려면 계속해서 청종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예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해라고 할까봐.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 보면서, 행동 방식을 보면서, 사고 방식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안방을 내어놓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우리도 내 안방에 주님의 말씀을 뭡니까? 심어놓고 싶지 않아.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아주 지독한 편견의 열쇠로 자기 마음의 방을 잠궈 놔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오픈하지 않습니다. 감춰버려요. 오픈하지 않아요. 싹 감춰버려. 아닌 척.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방을 차지할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차지하도록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참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뒤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발동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의 방에 절대로 모시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죠. 절대로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행동을 해. 나는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게 뭡니까? 리펜트를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럼 항상 그 행동을 또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러 가는 거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즉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수도 없이 주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죽이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간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가족이 나를 핍박합니까?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계자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서 이걸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안방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도록 기꺼이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셨사오니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내 안에 왔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심겨졌을 때, 내 가장 마음 깊은 곳, 그 안방, 마음의 안방에 말씀을 모셔놨을 때 진리를
살아갈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